무지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사람에 의하여 변질된 혼잡게 된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그 진리를, 그 은혜를 우리가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께서 양자의 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은혜와 같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탐욕이 너무 커, 우리의 거짓이 너무 교모하여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왜곡시키고 수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도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고 엿볼 수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임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리하여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은혜의 강한 자 되어서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감당해내며 이겨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그 새 생명을 주시는 진리와 은혜만을 늘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오니 육신과 세상을 구하는 일로 우리의 전념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전심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며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지혜를 우리가 지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누가복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그야말로 굳어져 버린 그러한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믿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제목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
또 그러하고 이 복음서의 말씀도 앞과 뒤가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 연결되는 고리를 잘 붙잡고 가는 게 우리에게 실제로 은혜의 유익을 주죠.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 가진 모든 소유를 내 육적 생명과 만족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썩을 이 땅의 소유를 팔아 하늘에 신령하고 영원한 보물을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썩을 것을 팔아 영원한 보물을 사라. 이 세상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은혜의 법 아닙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시간의 내용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이 땅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의 것만을 바라고 그것에 얽매이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라는 말씀이지요. 요즘에 새벽 예배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우리의 현실을 계속 지적하고 짚어드리고 있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즉 너희는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내 모든 것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라. 불쌍한 자,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삶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썩을 것을 팔아 영원한 것을 사는 복된 삶이 믿는 우리에게서 이미 시작된 것이 사실이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삶이 시작되었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서 살고 있으며 다만 하늘의 신령한 나라와 그 영광을 사모하여 또한 완전히 실현될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처지를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실은 이 비유가 우리 지금 교회의 현실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못 받아들일 비유로 여겨집니다. 어떻게 지난 시간 지금 우리의 그 현실에 대한 비유를 우리의 처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치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되 그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즉시 문을 열어야 하는 종들과 같다고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비유예요. 언제 어느 순간에 돌아오실지 모르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는 그러니까 그 비유가 언제 어느 순간에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에 대한 비유였던 거죠. 그래서 그 우리는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밝히는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일에 베드로 전서의 말씀과 그 내용이 중첩이 되죠. 베드로가 이 가르침의 대상이 누구인지, 자기들을 가리키신 것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지 여쭙자 이 교훈은 청지기를 위한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주인이 그의 집을 맡겨 돌보도록 하신 자들로 하여금 신실하고 충성되어 그 맡은 일을 지혜롭게 수행하게 하려고 주신 가르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청지기가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직분을 맡았으면서도 주인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주인의 집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폭력을 휘둘러 주인의 집을 어지럽히며 그 맡은 바 주인의 소유를 먹고 마시고 취하여 즐기는 데에 허비한 자는 마지막 날 주인이 돌아와 칼로 그를 쪼개고
불신자들과 함께 처벌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비록 직분을 맡았으나 불신자와 같이 믿음 없이 산 자는 불신자와 함께 처벌당할 것이라 말씀하심으로써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은 오직 두 부류에 대한 심판,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갈라서 행하시는 심판일 것을 알리셨습니다. 믿음을 지켜 신실하게 산 자와 믿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스려 산 불신자들을 나누어 하나는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며 다른 하나는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을 또 짚고 갈 수 있죠. 우리가 육신의 이 생명 그리고 육신으로 죽는 거는요, 죽음의 일부죠.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지엽적인 거죠. 지금 우리가 나눈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며 아니면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하시는 것이 생명과 죽음의 전체죠. 우리 육신의 생명과 죽음은 그래서 일부죠. 우리 신자들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죠. 따라서 앞서 말씀하신 교훈은 결국 각자에게 맡기신, 지금 청직이라고 했는데 누구냐라고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게 이제 여기서 이제 밝혀지는 거죠. 결국 각자에게 맡기신 이 땅에서의 삶을 영원한 하늘의 것을 위하여 믿음을 따라 신실하게 살았느냐, 아니면 이 땅의 것을 위하여 불신앙으로 거역하며 살았느냐에 따라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리라는 가르치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실한 채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 불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방향과 목적과 목표를 우리가 상실하면은요, 결국 우리는 불신앙으로 추락할, 아니, 불신앙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불신앙이. 신앙이 불신앙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우리가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교회의 목표가, 성도의 목표가 확립이 되면요, 우리는 여러 면, 모든 면에서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자기를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지금 속한 나라라는 것이 믿음으로 확립이 되면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하잖아요. 하나님이 능하게 하셔서,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하도록 하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했는데, 이만큼 했는데, 남들보다 더 했는데, 이 고정관념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표 없이 내가 살고 있다라는 그 영적 표시, 본인이 지금 표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우리에게 반드시 정립이 돼야 됩니다. 돌아와서 이러한 가르침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교훈인 것이 사실이지만, 주인의 집을 맡아 돌보도록 세움받은 청지기의 예를 들어 가르치신 말씀인 만큼 아무래도 그 1차적인 적용 대상은 특별한 역할을 맡은 자나 어떤 지위에 세워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책임을 맡을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또 복음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으나, 좀 더 넓게 생각할 경우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걸 이제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땅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약속되고 위탁되었으므로 나라의 본 자손이라고 불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본래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런 이제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율법이 계시되었으며 복음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본래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었던 거예요. 47절, 이 누가복음 12장 47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예비치 않고 행하지 아니한 자라는 말이나 많이 준 자, 많이 맡긴 자 등의 말은 모두 이스라엘의 구별된 지위와 그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자들이 더 엄격하게 처벌받을 것이며 그들에게도 더 많이 찾고 요구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육적 혈통이라는 외적 조건에 따라 획득한 구별된 지위가 영생의 유업을 보장하지는 못하며 참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는 은혜가 없을 때는 오히려 더 엄중한 심판의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적용된 이 진리가 이제 우리에게 로마서에서 어떻게 이제 모든 시대의 모든 교인들에게 적용되냐 하면 행위로냐 믿음으로냐가 되는 거죠. 어떤 외적 조건, 외적 무슨 활동, 행위, 무슨 직분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이 구별된 그 지위가 영생의 유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점으로 인한 혼돈이 이 2022년 초대교회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횡행하는 그런 그 혼란과 지금 진리에서 괴리된 그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외적인 것으로 구별된 지위가 자기에게는 획득되어졌고 그래서 영생의 유업이 보장된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 그리고 그 역사의 기록인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계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는데 우리는 못 보고 있는 거죠. 그 자기가 뭘 행한 것 가지고 자기의 어떤 지위 가지고 직분 가지고 천국의 유업에 대한 어떤 확신과 보장을 갖고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건 행위라 다 행위. 그 멸망의 길인 거죠. 그 자기 의는 멸망이죠. 로마서 9장 10장.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거죠. 저들은 자기 의 때문에 멸망했다.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은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의 초림, 처음 오심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나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태워 소멸하는 심판의 뜻과 동시에 더러운 것을 태워 없애고 정결케 하는 정화의 뜻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과 정화의 이중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역시 이와 같이 이중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목적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대를, 그러니까 메시아로서의 그 기대를 이렇게 피력하셨습니다.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으니 그 불이 이미 붙었다면 무엇을 더 바라리요? 예. 이처럼 간절하고 안타까운 바람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를 나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 온 마음이 이 일에 매달리지 않겠느냐. 예. 지금 개역 개정과는 조금 풀이가 다르죠. 내가 내 온 마음이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 온 마음이 이 일에 매달리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하는 요한의 형제에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예수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하는
요한의 형제에게 너희가 과연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받으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의 고난과 죽으심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땅에 불을 던지실 것인데 이 불은 한편으로는 태워 죽이는 불이 될 것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태워 깨끗하게 하는 불이 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행하게 하신 이 일을 이루기까지 예수님 자신의 그 초급하고 애타는 심정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라 분열을 주러 왔노라. 개역개정에서는 분쟁을 내가 주러 왔노라. 분열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땅에 던지시는 불, 곧 예수님의 십자가는 태워 죽이는 심판의 불이기도 하며 또한 태워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 불이기도 한 만큼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심판받아 망하는 자와 은혜로 정결케 되어 구원받는 자로 나누게 될 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온 인류를 하나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선 영원히 죽을 자와 영생할 자로 나눌 것이라 분열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영접하느냐 불신앙으로 거부하느냐에 따라 초래되는 이 분열은 그야말로 근본적인 분열이어서 이때까지 머리를 맞대며 살을 맞대며 살던 한 가족까지도 둘로 나눌 것이며 그리하여 5 식구가 함께 살던 집이 각각 둘과 셋으로 나누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한편은 영적으로 영원히 죽은 자요 다른 한편은 영적 새 생명을 얻은 자이므로 이 분열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만큼 근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부자지간과 같이 육적으로는 도저히 갈라놓을 수 없는 인간관계도 깨어져서 아비와 아들이 서로 대적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서로 적대적인 세력에, 즉 한편은 하나님께 다른 한편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미와 딸이 서로 대적하여 갈라서리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대하여 갈라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족장 중에 대표적으로 이삭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 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장자 에서를 택하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것을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나중에 이삭이 그 장자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죠. 그때 이삭이 그 떨었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굉장히 극적인 그 기록이고요. 사실은요, 그것은 참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그 심정인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을 자요. 그 약속에서 하나는 제외될 자라는 거를. 결국은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그 위치죠. 결국은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신앙의 그 본체, 하나님을 경외함이죠.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작정이죠.
그런데 그 족장들도 알고 있었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지 않았으면 이삭 본인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선택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도 선택받은 그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을 자 된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이미 인류는 한번 멸망했으니까요. 노아 시대의 홍수의 심판으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택, 그 주권적 그 섭리 앞에서 인간은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온 인류를 죽음과 생명으로 갈라놓을 십자가의 불을 던지러 온 예수님을,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불을 던지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이것이 진리의 역설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 무슨 권세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세상 권세에 그야말로 그 몸이 찢어지시고 쪼개지시고 온갖 죄악된 세상의 고난과 수치와 모멸과 매맞음과 찔리심과 피 흘리심과 이런 고난을 받으시는 거죠. 그게 불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불을 던지러 온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알아보지 못하여 오히려 배척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떠오르는 것을 보고 즉시 판단하여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고 또 그 말대로 소나기가 오며 또한 남풍이 불면 말하기를 날이 무더우리라 하고 또 그 말대로 무더운 날이 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가 하늘과 땅의 그 기상, 그 기색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시죠. 하늘과 땅을 살펴 그 상태와 상황을 파악하면서도 어찌하여 이 특별한 시기의 의미, 이 시대적 의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지한가라는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죽음과 생명으로 갈라놓을 십자가의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 그가 지금 이 땅에 와 계신 이 시기의 중요성을, 시대적 의미를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이때를 가리켜 예언하여 왔으며 이 시기를 주의하라 경계해 왔건을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선지자들이 수천 년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고 그 때를 이렇게 주의하라 경계해 왔다라고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랬건을 바로 너희 영적 생사가 결정되는 이 중대한 순간이 닥쳤건을 어찌하여 너희는 이와 같이 무심하고 무지한가라는 엄중한 책망인 것입니다. 지금 이 맥락에서는 나라의 본 자손인, 그렇지만 끝없이 불순종하고 자기 의를 세워가는 이 패역한 세대의 나라 이스라엘을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결국은 돌이켜 회개하도록 촉구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너희는 스스로 올바른 길을 분별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율법을 혼잡케 한 거잖아요. 율법을 오해했죠. 뒤집어 버렸죠. 율법으로 너희 죄를 깨달아. 그래서 율법과 함께 제사제도를 그렇게 주셨는데 율법으로는 너희들이 의를 이룰 수 없다. 너희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일 뿐이다. 그런데 제사제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위하여 오실 메시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입어야 너희들이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고 왜곡시켜서 자신들이 의를 이루겠다. 율법을 지켜내겠다.
그래서 율법의 각 조항마다 자기들의 시행 방법, 시행 방식을 조상 대대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 2020년대에는 또 어떻겠습니까? 요즘에 이스라엘의 그 적통들은요, 두 가지가 특징적입니다. 두 가지가 직업을 갖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나는 겁니까? 또 두 번째, 10명의 자손을 낳아야 됩니다. 네. 직업도 안 갖고 10명의 자손을 낳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들이 율법을, 지금 예수님을 지금도 거부하니까 구약의 체제 속에 율법의 민족으로 지금 자신들은 어느 민족도 끼어들 수 없는 자부심과 우월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해석해 왔는데 그 율법의 해석이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왜 그것이 그렇게 공개됐습니까? 아니, 이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밀집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찌 될고, 그거를 이제 취재를 했잖아요. 거기서 드러난 거예요. 우리는 직업을 안 갖습니다. 못 갖는다라는 말을 안 하죠. 안 갖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자손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자손과 한 집에서 살아요. 그것도 몇 대 몇 대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그 민족적 고집과 우월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외에 모두가 이방인. 옛날에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이방인을 뭐라고 표현했죠? 오랑캐.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입장인 거죠. 이러한 나라의 본 자손인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지금 들리느냐 하면요, 교회 밖에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사람들을 향한 말씀같이 자꾸 들리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혼잡케 하고 오해하고 있는지, 겨우 하나하나 여러분과 씨름하면서 우리가 바로 우리 스스로를 바로 세우려고 하지만 저도 힘들기 그지없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항도 있고, 그렇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몰랐는데, 저는 지금 이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의 이 초급하고 애타는 심정이 지금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같이 자꾸 느껴져요. 이스라엘이 율법으로 자기를 의롭게 세운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자기 의의 그 형상이, 그 흉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드러내는 것도 있고 감춘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는 스스로 올바른 길을 분별하지 못하는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지금 이 비유죠. 내가 잘못하여 처벌을 받을 형편이라면 길에 있을 때 법정에 이르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너를 고소할 자와 더불어 아직 화해할 가능성이 있을 때 그와 화해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 일단 법정에 이르러 판결이 확정되면 관속에게 넘기고 감옥에 갇힐 것이요 그때는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완전히 치르기 전에는 나올 수 없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직까지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태워 죽이는 심판의 불이 될 수도 있고 태워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 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희 죄를 태워 정결케 하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동안, 아직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그의 은혜로 죄사함을 입을 기회가 있을 때에, 너희 모든 죄값이 치러져 심판을 면할 기회가 있을 때에 기회를 잡으라. 놓치지 말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의 의미,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 가운데 와 계신 이 시대의 중요성을 깨달으라고,
너희가 하나님과 화해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안타깝고도 강력한 예수님의 권명과 책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예수님을 배척한 끝에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가장 극악한 죄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복음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고 거부하는 불행한 민족이 되고 만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의 고난의 진상은 유대인들로 인한 것이었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머릿속에 그리기 어려운 그런 차원의 핍박을 가했고 사도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했죠. 그 중심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있었던 겁니다. 할례를 못하게 한다고. 대표적이죠. 그 중에 대표적. 그래서 바울이 내가 할례만 타협했어도 이 고난, 내가 전혀 고난 안 받을 그런 길은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라의 본 자손 이스라엘의 지금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이렇게 끝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혀를 찰 입장이겠습니까? 온 인류의 대표격이었죠.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대표격인 그런 족속조차도 이랬다. 그렇게 봐야 말씀의 의도에 우리가 다가가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새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여러분이 있고자 우리는 어떠한 중심과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공교롭게도 그 내용이 주일 말씀과 중첩이 됩니다. 베드로 사도의 서신 속에서 그 답을 또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이, 이 첫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지하고 또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을 거울 삼으라고 하신 말씀대로 오늘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외식하는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의 외적인 것, 어떤 것에 의하여 참된 신앙의 내용에 관심보다는 우리가 외모로 취하고 있었던 그 무엇, 거기에 우리의 영혼을 빼앗겨 온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내가 교회에 뭘 행했다, 뭘 내가 했다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생각이 계속 그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그만큼 더 바라보지 못하게 했고 마음으로 묵상하지 못하게 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없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신앙을 늘 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자신의 내적 증거와 그로 인하여
자신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은혜의 열매를 확인할 수 있는 부지런함과 근신함과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욕하거나 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스럽고 우리 스스로 못된 그러한 형상인지를 깨닫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또한 슬픔에 처해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그 짐을 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 은혜가 허락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러한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전심으로 자신을 맡기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